2011년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는 일간지에서 한여름날의 더위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만한 시겁할 이런 사진과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한 청년이 맨몸으로 지상 1000m 높이의 외주를 타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상으로부터 1000m, 1km 높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협곡 사이에 25m 길이의 줄을 매달고요, 이 줄의 폭은요 불과 2.5c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줄이 지금 지상으로부터는 1000m 위에 떠 있는데, 저 청년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저 25m를 걸어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은땀이 나죠. 아마 따라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따라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시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요, 미치 캐미터. 미치 캐미터. 정말 이름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너무나 무모한 도전.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사진 보면서 멀미가 나더라고요. 저는 일산지 출렁다리만 가도 이게 불안한데 어떻게 저기를 건너는지. 그러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외줄타기 명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외줄타기 명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꼭 손에 부채를 들고 있어요. 아, 이 부채의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산지 출렁다리를 갈 때는 꼭 손에 부채를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 마치 아찔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될 텐데,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참 애매하죠. 때로는 박쥐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저렇게 외줄타기 하는 삶을 살 건지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어제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사실 2주 만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설레임을 안고 나름대로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주보도 올리고 공지도 하고, 이제 우리 오늘이죠. 어제 시점에서는 우리 내일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오전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에 급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는 특별히 우리 방어동 주변에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고등학생들도 많고 중학생,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지금 학교 안으로 침투가 되어서 학교에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때는 학생들 학교에 가는 것을 좀 보류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교육부는 또 입장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급속도로 지금 이번 주에도 막 확산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모였잖아요. 안 모였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소수의 인원만 지금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밀접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제 점심에 지금 재검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 이번 주에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한 것이, 저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경계선에서 참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대면 예배 어차피 광고도 했고 오늘 뭐 공지도 올렸으니까 이대로 강행을 할까 잠깐 고민해 봤는데, 만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만약이라도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또 다 검사를 받고, 또 역학조사를 받고, 또 그 중에는 자가격리도 돼야 되고,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럼 위험하니까 이 공지를 번복을 할까 고민해 봤더니, 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또 이 미리부터 교회 청소를 싹 해놓으셨거든요.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는지 번쩍번쩍 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청소까지 다 해놓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다리신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또 공지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제가 어제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보니까 동구는 또 주말이라고 선별 진료소를 쉬더라고요. 중국까지 부랴부랴 다녀오는 내내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를 모르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시합시다, 이런 결론으로 다시 공지를 번복을 하고 한 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그런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거는요, 한 발 내디디면 온라인 예배가 되고 한 발 내디디면 대면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불과 한 걸음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선택을 위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환경과 부딪힐 때는 이것이 경계선 인격 장애로 불리는 이런 질병과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상은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그런 불안정한 기분, 또 감정, 행동, 이런 걸 말하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자신이 경계선 인격 장애 혹은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매스컴에서 고백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증상은요, 조울증과 비슷합니다. 기분이 급상승했다가 갑자기 팍 우울해졌다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자제력을 잃기도 했다가 분노했다가, 이런 감정이 막 오가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충동적인 생각과 느낌이 드는 것,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감정이 위아래로 급격히 변해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이것이 심해지면은 자제력을 잃어서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중독에 빠지는, 쇼핑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이런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는 이런 증상, 이것을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왜 경계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경계선 상태라는 용어를 미국의 기자 겸 작가인 로버트 나이트가 1953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경계선 상태. 이 상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가운데 경계선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신증으로 갈 수 있고, 정신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이로제, 그러니까 불면증이나 우울감 같은 이런 증상들, 강박증 같은 신경증으로 가느냐, 이 두 개 사이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경계선 상태다. 그러니 어떨 때는 정신증이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신경증이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바로 경계선 상태다. 여기서 나온 이제 오늘날의 질병이 경계선 인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 발 내디디면 정말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갈 수 있고, 한 걸음 잘 내디디면 금방 회복될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인격만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좀 당혹스러운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뻔뻔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바울이 참 교만해 보이고, 아니 저희가 무슨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신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교만이나 자기 자랑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노선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볼까요? 오늘 방금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은 이미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는 존재는 이미 배설물처럼 다 버려지고 바울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의 평생 소망은요, 예수 닮는 것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사실 바울이 배경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가문과 학문과 그의 모든 권력과 위치, 재물, 자신의 학벌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께 완전히 바쳐진 삶, 예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려진 그 인생, 그만큼 노선을 확실히 정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만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당신들도 예수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겠죠. 이처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지근한 것이 가장 싫다고 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만 정해서 하라. 할렐루야. 또 이상한 분들은 그럼 저는 차가운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뜨거운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냉소적인 무신론자,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냉소적인 무신론자나 불신자들보다는 방금 뒤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께 올인하여 노선을 정확하게 정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이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오늘 본론으로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18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라, 이 말을 왜 서두에 꺼냈겠어요? 이 말 하고 싶어서요. 18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높고 셉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이거는 경계선이라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멀리 간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리지 않으세요? 극단적으로 차가운 사람들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경계선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면 왜 목사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경계선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썼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급진적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죠. 우리가 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분이죠. 신천지 이만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체인점인 건 아세요? 원래 이름은 저 옆에 계신 저분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근데 저분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칭 하나님이 죽고 나자 저 옆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거나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의 괴수들, 교주들,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의 원수 맞죠? 그 다음 우리 머릿속에서 또 이런 종류 이단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유명한 박옥수 자칭 목사입니다. 왜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난 그런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 외국인 사기꾼들에게 안수를 받아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요즘 뭐 박옥수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요즘 울산 전역에 이런 프랜카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름 캠프를 한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교회에서 이런 걸 하나? 자기들이 자꾸 교회라는 이름을 쓰니까요. 뭐 울산 교회, 동울산 교회 이런 이름을 쓰니까요. 근데 같은 이름의 교회 이름을 쓰는데요. 이 구원파들의 특징은요, 특별히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는요,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쁜 소식 선교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 들어가면 정상 교회들은요, 사실 기쁜 소식이 한자로 말하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참 나쁜 게요. 좋은 말은 자기들이 다 갖다 써요. 기쁜 소식이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신천지도 우리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신천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면은 막 우리부터도 막 소름이 돋잖아요. 이 좋은 말을 못 쓰고, 기쁜 소식도 사실은 복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음 선교회라고 안 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구분이 확 되는데요. 기쁜 소식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내는지 오늘도 저희 우체통에 와 있더라고요. 참 종이 낭비입니다. 왜 자꾸 편지를 보내는지 저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끔은 구원파에서 막 2명씩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청년들 순진해가지고 목사님 손님 오셨어요 하면 누구냐 모시고 하라면은 구원파 2분을 저에게 모시고 와요. 아이들이 다시 모시고 가라 그러는데요. 구원파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 또 성도들 중에 받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요즘 또 난립니다. 신천지가 참 잠잠해진다 싶었더니 저희 JW 저 로고 기억하세요? JW는요 여호와의 증인의 약자입니다. 뭐 제호바스 위트니스겠죠? 이 이니셜로 이 여호와의 증인을 영어로 한 게 JW, 저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책자는 저 그림이 좀 이상요상하잖아요. 그림 느낌이 저게 딱 여호와의 증인 풍의 그림이거든요. 다수대 뭐 이런 잡지 주면서 손편지를 써요. 또 정상스럽게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갈 건데 왜 자꾸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이단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볼게요. 바울이 지금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말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많은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나 탈레반이나 IS나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릴 만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랬는가?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 직접 만든 지도입니다. 저 모든 지명을 새로 넣어서 너무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자, 제일 오른쪽에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보세요. 저희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저 오른쪽 동그라미 파란색 원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지금 이거는요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바울이 여기서 육로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란색 네모 박스가 있는 지역,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이 네모 박스 지역이 사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때는 해상으로 갔어요.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렇게 해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자신이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1차 선교여행 때 저희가 전도했던 지역들을 2차 때 제일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네모 박스까지 오신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파란색 동그라미에서 파란색 네모까지 오셨어요. 자, 여기서 바울의 선택지는요, 본래 바울은 아시아라고 써있는 저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를 원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성령이 막으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계신가 해서 이번에는 저 위쪽에 있는 녹색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또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이거든요. 바울의 선교의 지향점은 소아시아에 타겟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성경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특이한 구절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또 비두니아 지역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 동그라미 붉은색 원인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는 지금의 저 그리스,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 바울이 터키, 이 아시아의 끝부분에서 아시아 사역을 꿈꾸고 있고 유럽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리스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어디서 봤다고요?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 해서 드로아 환상입니다. 네, 유럽으로 들어와라, 드로아. 네,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많이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로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아시아 선교 사역을 막으셨구나. 바울이 확신을 하게 되고요, 바로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11절 12절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이때 바울이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제 붉은색 네모 박스까지 오셨죠.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초반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빌립보.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사실 이 로마가 BC 2세기에 큰 고속도로 하나를 건설을 합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요, 저 빌립보가 있는 저 대륙 오른쪽 끝, 거기가 그리스 끝이거든요. 거기에 그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 끝에서 녹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했던 큰 도시,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동쪽 끝에서부터 쭉 그리스 대륙을 지나서 저 로마까지 연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말하는 이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가 지나는 길 첫 번째 길목에 어떤 도시가 있었다고요? 빌립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의 이 지리적 위치는요,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이 빌립보에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타면은 그대로 로마로 직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후로 2차 선교 여행의 이 코스가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 도로에 있는 지역들을 가기 때문에 이 유럽에 처음 도착해서 바울이 머물게 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 결국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거든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말하는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 그러니 이게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바울을 환상을 통해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여기에서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이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나게 됐지만 그 간수를 또 만나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빌립보에서 이 예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유럽 대륙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가는 유럽 대륙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를 통하여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이 되는 교회가, 뭐 아주 처음으로 보자면 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 대륙으로 보자면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다. 중요한 교회입니까? 안 중요한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몰라요. 유럽 대륙 전체를 넘어 로마까지, 땅끝까지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될 이 복음의 사명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명을 띠고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오늘 온라인 예배로 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화평 교회에도 십자가의 원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배경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거짓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나 그리스도의 섬김에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집단이 있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아주 부도덕한 일들,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무절제한 생활과 정욕과 향락을 추구했죠. 이러한 독소 같은 이런 사상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던 거죠.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 오늘 19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하나씩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무엇으로 끝난다? 멸망으로 끝난다. 조금 우리에게 맞도록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교양을 쌓으러 다니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천국과 지옥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 못할 짓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허울 좋은 신앙인의 탈을 쓰고는 있으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세상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나에게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제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욕먹게 하고 천국 소망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하여 같이 인사하시죠. 천국 소망을 품읍시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요, 다시 3장 19절인데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먹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두 번째 특징, 이 배는 욕망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나의 따라가는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인 사람들 없을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내 삶의 액세서리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삶은요, 예수를 닮아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기 포기, 자기 헌신, 대가집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욕망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노란 글씨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아멘.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십자가의 원수의 세 번째 특징은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법에 저촉될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시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사실 여부는 우리가 더 길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기업인이 기업 윤리를 저버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도덕을 어긴다고요. 달세를 해요. 우리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지지 않아요. 범죄 행위를 일삼아요. 그럼에도 나는 교회에 이렇게나 많이 11조를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으니 나는 천국 갈 거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를 얼마나 땅에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돈 보고 천국 보내주시는 분 아닙니다. 11조를 10억을 하고 100억을 했어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양심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는 있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다윗처럼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아무리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얼마나 그 마음이 굳어 있고 얼굴이 뻔뻔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굴을 싹 씻고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가인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부끄러운 줄로 여겨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실제 그런 일화가 많아요.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장로님이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 왔어도 계약이 됐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겠냐고.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들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으로부터 혼이 나야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십자가의 원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9절 노란 글씨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요, 늘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늘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요즘 우리는 땅만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500원짜리 하나라도 주술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시선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해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요.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은 나도 다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데, 특별히 강남의 성도들은요,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안 오시면 더 좋고요. 왜요? 지금 땅값 아파트값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고 주님 오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보다 땅의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렸지만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들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말하는 그 대상에 나도 속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경계선에 선 사람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 안과 예수 밖의 경계선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신앙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물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 아닙니까? 밖입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밖에 계십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에서는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요. 안에 들어왔다 밖에 나갔다, 경계선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던 빌립보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요? 시민권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빌립보는 당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고대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로마를 늘 동경하고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로마의 1등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란 것은 당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의 성적표와 같은 거예요. 합격 증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신분과 소속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예수 안에 속한 자답게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갑시다.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말을 빌립보서 오늘 4장 1절에서 한 번 더 바울이 반복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라는 이 표현이요, 안에라는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 서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오십시오. 언제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다가 예수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경계선 신앙 장애를 겪지 말고, 이제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 놀이 그만하고, 외줄타기 같은 위태로운 인생 그만 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 청산하고, 경계선을 넘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에 서서 살아갑시다. 오늘 바울의 눈물의 권면이 우리들의 심령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경계선 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신앙 장애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저부터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짧은 서신서 속에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랍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환경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왜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가? 진단해 볼까요? 인사하시죠.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로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신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어떻게 혼자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어려운 때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바울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같은 내용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야.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기치 않게 온라인 예배가 일주일 더 연장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예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더 이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외줄타기 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여도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큐티를 올려주시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기도로 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러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너무 바쁜 일상에 지쳐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계선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 거하겠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 밖으로 나가버리는 내 삶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주님 안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늘 찬양을 듣고, 세상 노래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들을 찬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는요 특별히 힘들 때마다 찬양을 더 듣습니다. 그때 나에게 그 찬양의 가사가 힘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직장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바울처럼 예수 닮는 자가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서라.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 밖에 살아가는 그 인생 청산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주 밖으로 빠져나가서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있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겠다 하시네. 나의 상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네. 주님 나의 구원, 나를 변화시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가장
나를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겠다 하시네. 아멘. 나의 상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구원, 나를 변하신 주님, 예수님 안에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를 가장 잘하시는, 나를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겠다. 찬양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네. 믿으십니까? 주님 나의 구원, 나를 변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경계선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거하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결단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 밖에 나가지 말고 경계선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경계선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나의 마음은 주님 밖에서 이미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욕을, 이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 말을 합니다. 성도들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주님 밖으로 나갔다,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들.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빛을 보이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깨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경계선에 서 있는, 때로는 나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힘없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고, 영향력 없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고, 열매 없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잘못이요, 내 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계선에 서서 주님 안으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외줄타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도 복음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유가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계선을 넘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내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예수로부터 멀고 내 삶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를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욕망덩어리로, 정욕덩어리로, 쾌락덩어리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여,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경계선 신앙을 끝내기 원합니다. 외줄타기 신앙을 끝내기 원합니다. 위태롭고 불안하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이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경계선에서 벗어나 경계선을 넘어 예수께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넘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서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안에 거하며 복음을 누리는 삶, 내 안에 복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면서 예수님, 우리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나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예수님 안에 경계선에 서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